아멘. 자,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69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 제가 읽고요, 27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으십시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같이 합시다.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아멘. 유태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연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연민이란 말 들어보셨죠?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늘 이렇게 조용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네, 어려운 질문은 아닌데. 네, 그러면 혹시 공감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또 조용하시네요. 네, 다 아시는 거죠? 다 알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공감은요, 남의 감정이나 의견, 주장 등을 나도 그렇다고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연민도 사실 다르지 않고 똑같거든요. 근데 연민이란 단어와 공감이란 단어가 한글상에서는 사실 들으면요, 연민이 공감보다 좀 더 애틋하고 좀 더 사랑 섞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이걸 영어 단어로 풀면 조금 달라져요. 이게 그 엠파티와 심파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둘 다 공감이라고 써도 되고 동정이라고 써도 돼요. 연민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렇지만 조금 분류를 하면 엠파티라고 하는 단어를 공감으로 쓰고 심파티라는 단어를 이제 연민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이게 그 3년 전인가요? 한 2, 3년 전에 안철수 씨가 지금 정치하시는 그분이 어떤 모 TV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이 두 개를 구별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단어인데, 왜 그랬냐면 엠파티라는 단어, 이 공감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의 상황 안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거래요. 그리고 심파티라는 단어, 이 연민이라는 단어는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상황의 밖에서 그 상황을 이해해 주는 거래요.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여러분 같으면 의미 있는 마음이겠습니까? 상황 밖에서입니까? 상황 안에서입니까? 당연히 상황 안에서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감이라는 단어가 보다 더 요즘 우리에게는 와닿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겪고 있는 내 상황 안에 들어와서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똑같은 마음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연민도 사실 내 상황 밖에서 하는 것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연민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공감이라고 할까 하다가 연민이라는 단어를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서 잡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연민 안에는 공감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연민과 공감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 단어로 말씀드리니까 조금 헷갈릴까 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와 연민이라는 단어, 예를 들면 제가 뭐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보면서 유태신 목사 참 어려운 일을 겪고 있구나 라고 말하면 그건 뭘까요? 연민입니다. 연민. 네, 상황 밖에서 본 거잖아요. 근데 유태신 목사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건 뭘까요? 이게 공감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공감은 내가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보다는 그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연민은요, 사람보다는 상황이 좀 더 걸쳐 있는 부분이 큽니다. 자, 그런데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끝에 뭐라고요? 보복하리라.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연민하고 보복은 너무 다른 단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세상에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그걸 어떻게 연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걸 연민이라고 그런다면 우리가 정말 겹겹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늘을 바라라고 말하는데 딱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위에서 내가 너에게 보복하리라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보복마저도 연민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배경이 오늘 말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저도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풀어내긴 했는데, 그렇지만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절 우리가 말씀 시작했는데요. 21절에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예. 여기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먼저 나오지만 영어나 이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어찌하여. 이게 뭐 영어로는 how 이렇게 되겠고 히브리어로는 에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크 또는 에카 이렇게 쓰는데 에크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신실하던 성들이 너희들이 창기가 됐느냐. 창기 아시죠? 창녀와 같이 됐다는 겁니다. 음란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가 하나님인 나를 버리고 다른 세상의 우상들과 연합할 수 있느냐.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탄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누구를 떠났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 외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외에 우상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번에 제가 나눴듯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질릴 정도로 기름을 드릴 수 있을 만큼 풍요로운 재물에 그 눈이 멀었고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는 일에는 마음이 떴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 탄식하시는가 보면요,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던 곳에 살인자들만 가득하게 됐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했던 그곳에 이제 남은 게 살인자들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22절 23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여 예물을 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관들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면 제일 쉬운 게 뭡니까? 썩는 거죠. 예, 그죠? 뭐 요즘 뉴스도 맨날 이런 뉴스 나오지 않습니까? 무슨 중국산 고춧가루를 우리나라 산에다 섞어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뭐 그게 뭐 수십억이다, 수백억이다. 맨날 나오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참기름도 그렇죠. 뭐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중국산 먹습니다. 국산 안 먹고, 예, 그 마음 편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럴 정도로 워낙 많이 속여요. 많이 속여요. 왜 그렇죠? 많이 남기려고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잡아다가 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고쳐지죠? 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누구한테 그 돈을 나눠줍니까? 그걸 잡아들일 사람한테 나눠주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뇌물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도둑들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죠? 멀쩡한 시민들, 멀쩡한 백성들이 당합니다. 특별히 그 와중에서도 가장 약하다고 표현되는 오늘 성경에 기록된 고아나 과부 같은 사람들은요, 말도 못할 어려움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못할 어려움을 가지고 송사를 벌이지만 그 돈을 받은 고관들이 그 송사를 제대로 할 리가 있습니까? 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송사를 정의롭지 못하게
법을 어긴 자들을 용서하고 법을 지킨 자들에게 해를 그대로 남겨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 이게 뭐 세상이 정말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오늘 표현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살인자들만 가득하구나. 사람들이 오늘 죽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정말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정말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고통 가운데 내모는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도요, 이 세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을 막론하고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똑같이 말을 하죠. 뭡니까? 이 시대가 썩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정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불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불의함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불의함입니다. 뭔가 고쳐야 되는데 고쳐지지 않는 뭔가 드러난 현상들에 대한 불의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정의는 그것들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들에게 보상해주고 나쁜 일 하는 사람들에게 벌을 주는 것, 그것이 이들이 말하는 보복이고 이들이 말하는 바른 정의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그 진리에서 접근해 본다면 이것만으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염된 토지에 나무가 한 그릇이 심겼습니다. 오염된 땅에서 뿌리를 내린 나무가 맺는 열매는 그 열매에 독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 열매만 따다 버린다고 그 나무가 옳은 열매, 바른 열매, 먹을 만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못 맺겠습니까?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잘라버립니다. 그게 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죽습니다. 이 세상에 심겨진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잘라 죽여버려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오염되지 않은 땅에다 옮겨다 심으면 됩니다. 그죠? 굳이 나무를 죽이지 않고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충만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 땅에서 자랄 사람들이라야 그 사람들이 평안함으로 인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들의 세상이 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의인의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가 참 부패했다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죠. 가장 첫 번째 이유로 많이 하는 것이 부패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의 그 때문이라고, 지도자들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교회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준 낮은 국민의식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전 세대부터 내려온 이 나라의 어떤 그 구습, 악습들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시대가 갖는 소통하지 못하는 불통의 세대 때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모든 불의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된 겁니까? 창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창기가 같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세상 고아와 과부들이 보호받을 수 없는 땅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악인들만 득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유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땅의 부패와 이 땅에 정말 메말라버린 이유를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부패한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24절에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복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기쁘십니까? 아니면 두려우십니까? 두려우세요?
기쁘세요? 아, 이제 살만한 세상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만하겠구나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복하신다는데 두려운 마음이 싹 드십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엠파시, 심파티, 공감, 연민 이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왜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보응하고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공감한다면, 그렇다면 아마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복하려는 그 대상에 내가 속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잖아요.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오늘 말하지만 마음으로 죄인이라는 고백과 인정을 못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복하리라 라는 말을 들으면요 굉장한 힘을 얻습니다. 그들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 사회정의로 부르짖는 그런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나 하나님의 이런 보복하심을 바라고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보복하심에 대한 연민은 됐을지언정, 하나님의 보복하실 상황에 대한 이해는 되었을지언정, 하나님의 보복하실 대상과 왜 보복하시려는가에 대한 공감이 안 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려는 그 마음의 연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할지 모르는,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받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에 일조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밤 말씀 듣는 내내 기억하시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고백과 용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 밤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4절에 나오는 이 보복이란 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그 앞뒤의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앞에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보복하신다고요? 대적과 원수입니다. 그죠? 근데 그 대적과 원수 앞에 어떤 형용어가 붙어 있죠? 내 대적과 내 원수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내 대적과 내 원수입니다. 그러나 21절에서 23절을 보면요, 별로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적과 하나님의 원수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 고관들이에요. 부정하고 부패한 일을 저지르는 고관들과 돈을 밝히는 고관들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에요. 포도주에 찌꺼기를 섞고 물을 타는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고아와 과부의 대적들아, 너희가 나의 심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대적과 나의 원수들아, 너희가 나의 보응과 보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로 살면서 고통당하고 멸시당하는 이들의 마음에 지금 공감되어 계시다는 것을 밝혀주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마음에 연합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연합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연민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은 나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또한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며 이 얼마나 큰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고아와 과부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공감하는 대상자인가라는 거죠. 맞습니까? 고아이고 과부면 무조건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십니까? 이게 또 애매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많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정의를 외칠 때 일단 약자고 소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그건 큰 오해예요. 만약 그게 맞다면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공감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를 공감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을 바로 아시는 분들이라면 하나님이 절대로 동성애 같은 죄악에 공감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럼 고아와 과부 가운데 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보살핀다라고 말하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 마음 아프고 미안한 얘기지만 틀립니다. 틀려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역 같은 데 가면 노숙자가 많죠. 노숙자가 많은데요, 가면요 몸이 아주 신체 건강해 보이는 노숙자가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 보이는 노숙자가 있어요. 그죠? 일을 해도 되는데 일을 할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런 일을 할 어떤 기대감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있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과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편을 든다면 어느 누구에게 편을 들겠습니까? 어느 누구의 마음에 공감하시겠습니까? 부득불할 수 없는 자겠죠. 상황을 포함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 그죠? 신명기 16장 11절에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는데 그들에게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까지도 동참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11절에 14절 사이 두 번이나 내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도 너의 그 절기에 참여시켜라, 예배에 참여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힌트를 한 가지 저는 발견하는데 뭐냐면 성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라는 거예요. 성중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성중에 있다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있는 그 성중에 거할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그 성중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모이는 성중에 거할 수 있는 사람,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안에서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보편적 양심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을 꾸준히 행하면서도 그 죄 때문에 어찌 보면 소외가 되고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 그 심령이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심령에까지 하나님이 공감하신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누군가만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도 도와야 합니다. 어려운 자들을 교회가 도와야 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로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적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성도라면 성도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적어도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려고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지만 그래도 내가 자꾸 일어나서 7전 8기 19전 20개 해서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그 꾸준한 노력과 애씀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그러나 그래도 실패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공감하시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너무 막연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너무 하나님을 막 부려먹는다라는 느낌이 제 안에 있어요. 좀 이게 표현이 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으로 공감하기에는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 죄된 마음 자체를 공감할 수는 없지 않겠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으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죄를 가져오기는 어려워요. 다만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연민은 가능하겠죠. 저 아이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구나, 이건 가능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도 그 죄를 가지고 고난당하래요. 이건 이미 예수님 때에 끝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미 공감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해결되었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끝난,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이 있는 오늘날의 우리가 또 죄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감을 사야 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잡아 내려서 이 땅에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공감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먼저 선결돼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버려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의 마음을 공감하시러 오실 것입니다. 충만하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단 한 가지 조건은 우리의 심령에 있는 충만히 채워져 있는 죄악을 먼저 비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복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24절 이후에 25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어해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제가 사실 좀 교묘하게 28절을 뺐습니다만 25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 원수들에게 보복하리라 라고 그러셨는데요, 25절부터 27절 그 다음 나온 세 계절에서 보복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는 말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보복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일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복이라고 말하면 악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려주는 걸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그 벌이 없어요, 이 내용이. 하나님이 보복하리라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할 거냐면 섞은 찌꺼기를 제해 주겠대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그 포도주에다 물을 타는데 그 물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물을 빼고 그럼 뭐가 남습니까? 진짜 포도주만 남겨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 받을 일을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또 26절을 보시면 너의 재판관들,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들을 압제했던 그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곳을 의의 땅이라 불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 대적들을 보복하려고 그러놓고는 그 대적들을 내가 회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복이, 이런 보복이 어디 있습니까? 27절에는 심지어 정의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보복입니까?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여호와를 버린 자는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다짜고짜 때린다, 보복하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공감하심과 연민하심은 보복에서도 나타나요. 그냥 잘못했으면 맞고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찌꺼기를 제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그 재판관들의 구분 재판을 다시 펴줄 것이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첫 마음, 온전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창기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보복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고아와 과부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위해서 저 사람들을 대적하지 않으십니까? 말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그 대적들을 향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보복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보복 행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했을 그 하나님의 그 행위를 어떻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응당 하나님이 우리를 다 쳐서 멸하고 죽이고 없애야 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복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확한 보복이 일어난 영역이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넘어뜨린 죄입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인 죄, 우리를 사망에 이르도록 죄로 유혹했던 사단의 권세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복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향한 보복이기 이전에 사람을 넘어뜨리는 죄와 그 사람을 온전하게 살 수 없도록 방해하는 모든 상황들을 깨뜨리고 부서뜨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민하시고 공감하시고 또 보복하시는데요, 그 모든 과정은 항상 누구에게 초점이 맞아 있냐면 사람에게 초점이 맞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대상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하여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다하여 연민하심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대로 쳐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끄집어내서 포도주 안에 섞인 물을 제하여 버리시듯 우리를 온전한 신앙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회복하심, 구원하심, 용서하심,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하심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단어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합니까? 하나님의 연민하심. 그리고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연민하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내려버리고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회개한 신앙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드디어 공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하나님 자신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자세여야 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에 어떤 것을 더 사랑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창기와 같은 삶을 살다가도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져주신 그 연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공감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것이기에 그것을 알기에 오늘 이 밤에는 우리는 또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또 오늘 밤에 기도하고 돌아가면 또 우리의 마음은 또 창기와 같이 세상을 향해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연민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연민하심 그 사랑 안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공감된 관계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연민하시는 사랑, 보복마저도 연민으로 덮어버리는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힘을 가지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기도가 그래 이게 나의 기도다, 그래 이게 내가 바라는 바다라고 말씀하시며 마치 자기의 일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자기의 일처럼 우리 교회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치 창기와 같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에 더 마음을 뺏겼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늘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보시며 보복의 그 시한을 끝없이 연장하시어 마침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보복하심마저도 은혜로 바꿔버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면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겨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가져가시어 응답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이 밤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그 하나님 더욱 간절히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도 또 어느 순간 세상을 향하여 눈 돌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민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없이 붙잡아 주옵시고 마침내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무릎 꿇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되어지는 삶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성령으로 도우사 그 마음 더욱더 간절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짐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